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재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끝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에서의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 그리고 메론 물가에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를 다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85세가 됐을 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했습니다. 헤브론은 견고한 성이었고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사는 곳이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싸울 때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모든 주력 부대를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 14장에서 1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이들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질 않았고 각 지파별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들을 지정하게 하고 그곳에 레위인들이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11개 지파입니다. 이들 중에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지면서 12개 지파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에게 시내산과 모압 평지에서 장차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지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도피성을 지정하라. 이것은 출애굽기 21장과 민수기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은 이것이 꼭 필요하고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별로 레위인에게 준 성읍이 48개 성읍입니다. 이 48개 성읍 중에서 6개를 택해서 도피성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요단 동편과 요단 서쪽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요단 동쪽에는 베셀, 길르앗, 라못, 그리고 골란 세 곳을 지정했고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는 헤브론, 세겜, 게데스 이렇게 세 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중간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재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사람을 죽일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 이곳으로 피하면 그 사람이 그 성 안에 있는 동안에는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정해놓은 곳, 거기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을 과실치사라고 하죠. 과실치사. 나는 전혀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살인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살인죄는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죽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행범입니다. 똑같이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살인의 충동을 느낄 수도 있지만 양심 때문에 그 충동이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내가 앙심을 품고 사람을 죽이려는 충동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양심을 버리고 사탄의 충동에 굴복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죽인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나무를 패기 위해서 도끼질을 했는데 이 도끼가 자루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만약 그 사람까지 죽인다면, 도끼질 하던 사람까지 죽인다면 아까운 생명 두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전혀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 안에 숨으면 목숨을 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3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살인을 당하면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복수를 하겠다고 칼을 갈았어요. 복수를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서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피의 보복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그런 살인이 계속 반복되는 걸 원치 않으신 겁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 실수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자유롭게 살아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만 부지할 수 있게 그렇게 도피성을 지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복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람들끼리 자기 감정으로 계속 복수만 한다면 피비린내 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다 혼란에 빠지고 말 겁니다. 지금도 현행법상 내가 복수할 수 없어요. 우리 집안에 누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가해자를 내가 개인적으로 복수할 수 없습니다. 그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 도망간다고 무조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이게 4절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자, 도피성이라고 해서 무작정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했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성의 장로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결국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은 장로들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우리는 다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제도는 살인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마음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악하고 추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이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 안에서는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을 벗어나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5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피성 안으로 숨으면 그 성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피의 보복자가 와서 아무 길을 내놔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죽여야만 살 수 있다. 그렇게 소리를 쳐도 절대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오므로 과거의 죄와 단절되는 겁니다. 그 도피성 안에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과거의 내 육신과 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정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다시 죄 짓는 삶이 되지 않도록 내 삶의 한계를 정해 놓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욕심대로 내가 할 것 다 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결국은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데 내 마음대로 성 밖으로 나갑니다. 내 마음대로 막 바깥으로 돌아다닙니다. 그것은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나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나오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의 집안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망하고 다윗이 왕이 된 게 너무나 배가 아팠어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다. 이제 내 나라를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다. 막 저주했습니다. 이건 이제 다윗은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반란이 다 정리되고 다윗이 왕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저 시므이를 죽여야 됩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다윗은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하면서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죽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시므이를 불러다가 다윗 왕을 저주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살 수 있지만 그 집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므이는 자기 집 안에서는 오랫동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한 말이 점점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살짝 집 밖에 나갔다 와도 왕이 모를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므에게 사고가 터집니다. 시므의 종이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친 겁니다. 시므이는 절대 자기 집을 나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 종이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쳤으면 그냥 놔줘야 됩니다. 내게 손해가 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은 이미 과거에 죽은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삶은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솔로몬의 경고를 무시하고 집 바깥으로 나가서 그 종을 잡아왔습니다. 이 소문이 솔로몬 왕의 귀에 들어가자 결국 시므이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용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한계를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아주 크게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단지 사람의 눈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도피성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안전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죽을 때까지 그 성 안에서만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도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이 혐의에서 해방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실수로 살인한 사람의 생명과 대제사장의 생명을 일치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마치 법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일종의 거래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주님이 죽으심으로 주님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단지 죄의 심판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자격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 아무리 좋아도 이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도피성에 가다가 피해 보복자가 와서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어디서나 쉽게 도망칠 수 있는 도피성을 세우셨어요. 어디서나 쉽게 도망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 그리고 요단 동쪽에는 베셀과 길앗 라못, 그리고 골란, 이렇게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도에서 살펴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도피성을 정하셨어요.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 각각 3곳씩 정하셨는데, 내가 멀어서 가지 못하도록 혹은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붙들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각 도피성마다 거리가 하루길을 넘지 않게 하셨어요. 대략 4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살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럼 누군가가 나에게 보복하기 전에 그 성에 들어가서 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교회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교회는 죄인들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 또 침례교회 다 있어야 됩니다. 이단만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까이에 있는 교회, 가까이 있는 도피성에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죄인이라도 쫓아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성경에 2번, 3번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치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거부합니다. 공동체 이익보다 자기의 이익을 앞세웁니다. 그러면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아니죠. 이런 사람은 교회가 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다, 저 사람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도피성과 같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받고 구원받는 일,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불이 지키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와서 아무개는 무슨 죄를 지었다, 우리를 데려가려고 해도 멸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바른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제가 5월 30일 교회 60살 생일이었습니다. 지난 60년은 은혜의 60년이고 앞으로의 60년은 이 은혜를 세상에 선포할 영광의 60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배 생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될 것이고 온라인 예배가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현장 예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 여기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될 때,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찬양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될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누구나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이 교회 뒤로 4차선 도로가 완전히 개통했습니다. 이 차들이 쌩쌩 달리는 것 보면 마음이 정말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개통이 됐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일부러 차로 한번 지나가 보기도 했습니다. 지나갔다가 다시 오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얼마나 잘 보이는지. 차로 달리면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살펴봤어요. 지난주에 TV 드라마에서 인기를 얻은 어떤 여자 연예인이 인터뷰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는 뮤지컬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TV에서는 생소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의 대기운이 나에게 임하는 것 같았다.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역사적으로나 지난 60년을 보세요. 또 지역적으로나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변두리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심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 교회를 도피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 다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에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죄를 감추고 들어오는 사람은 보호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와서 사탄이 와서 우리를 내놓으라고 하면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이걸 내가 내 입술로 시인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이 죽을 때 함께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과거의 죄로 내쫓을 수 없어요.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받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도피성 바깥으로 뛰쳐나가면 아무도 그를 지켜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는 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에 죽으시고 영원히 사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풀어내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내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한계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지금의 내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정해놓으신 이 한계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도피성을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또한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늘 주님을 따라갈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많은 죄를 지은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 되시며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의 도피성으로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쓰임받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피성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이곳에 와서 어느 누구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